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미국의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한국교회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는 십자가 중심의 신앙 고백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십자가 이후의 것에 대해서 잘 다루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보신 견해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십자가 중심. 여러분, 십자가 신앙의 중심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십자가를 경험하고 회개하고 정결해진 사람들이 십자가 이후의 삶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십자가 이후의 삶이 있는데 십자가 이후에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그의 인생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관심이 없다. 교회 오면 그저 회개하라 그러고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고 십자가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십자가 이후에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십자가 이후의 삶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6절부터 보시면 항상 뭐하라고 합니까? 기뻐하라. 십자가 이후에 개인의 인생 안에서 영혼 안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항상 뭐 하는 거요? 기뻐하는 것.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준 기쁨이 늘 펑펑 솟아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기뻐하면 그 사람이 기뻐할 때에 특별한 호르몬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호르몬이 암세포를 사멸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 속에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할렐루야. 기쁨, 성령 안에 주는 기쁨이 있고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기쁨을 전념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이에요. 두 번째로는 쉬지 말고 뭐 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 그랬어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총을 경험하고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너무나 큰 감격입니다. 여러분 사제의 은총을 한번 제대로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군대를 갔다 와서 좀 이렇게 군대에서 남자들만 보다가 세상에 나가 보니까 여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예쁜 여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장소에 가서 집회하는 중에 그 마음의 은혜가 너무 안 되고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뒤쪽에 앉아가지고 괜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회개합니다.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니는 죄를 회개합니다. 주로 그런 죄죠. 그거 막 회개하고 나니까 갑자기 회개하고 나서 이제 머리를 쳐 드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러는데요. 정말 내 영혼 속에 한없는 기쁨이 몰려오는 겁니다. 한없는 기쁨이 몰려오고 그리고 사람들이 박수치며 찬송하는 게 완전히 천사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당문을 나섰더니 바깥에서 나무가 손짓한 것 같고요. 정말 모든 것이 새로워져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유효기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뒤에 한없이 기쁨이 오는데 그게 유효기간이 있더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 은총을 경험하고 난 뒤에 유효기간이 얼마 전 갑니까? 근데 그 유효기간을 계속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계속 성령 충만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쉬지 말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도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지나갑니다. 삶의 우여곡절을 다 지나가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아뢰라.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자, 같이 눈 감고 암송할 수 있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문제가 닥치는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지키시는 속에서요, 집중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자꾸 생기냐면요, 따라합시다. 아이디어가 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냥 머릿속에 하나씩 하나씩 떠올라요. 그래서 그 문제를 주님의 은혜로 해결해 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때에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속에 우리는 항상 평안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평안이 아니고 편안이 아니고 평안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지나가는 사람들, 경험한 사람들,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의 우여곡절을 비슷한 일을, 남들과 비슷한 일을 같이 겪지만 편안하진 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 안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유지해 나가는 은혜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나갈 때 우리 인생에 세 번째 축복이 주어지는데,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요즘 감사할 일 많습니까? 오남선 지사님이 나락 틀었는데 작년에 비해서 3분의 2밖에 지금 안 틀렸답니다. 쌀값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저 집도 그렇답니다. 뭘 감사합니까 지금 이 저지에.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가 나락은 좀 덜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얻은 사람이에요. 우리도 어제 오여석 군사님 입관 예배를 드리고 내일 또 이제 발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여러분, 죽음이 그에게 딱 다가왔을 때 돈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나락 덜 찍고가 그게 뭐 그래 소중한 문제입니까? 영혼의 구원을 얻은 것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순경도 주시기도 하지만 역경 좋은 것도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역경도 허락하시지만은 순경도 허락하시거든요. 좋은 것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더 큰 믿음의 사람들은 역경 중에 감사합니다. 뭐 중에 감사한다고요? 역경 중에 감사하는 은혜가 주어져요. 그런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고 감사하는 것을 경험하다 보면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지만은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과 점점 더 친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인생, 자기 인생을 살아가고 자기 인생을 살아내는 그때에 대해서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십자가를 지나간 사람들은요, 십자가를 지내온 사람들은 뭔가 다른 힘이 그에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성령이세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을 의지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힘이 그에게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 속에서 기도하면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실험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말합니다. 성령을 뭐하지 말고 소멸하지 말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지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십자가를 지나고 난 뒤에는 유지해 가는 것을 배워야 돼. 여러분, 언제 성령이 소멸됩니까? 뭔 죄를 지었을 때 그렇고 또 누구를 또 미워할 때 그렇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머물러 있어야 될 시간들을 가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성령을 소멸해 버려요. 그런데요, 그 성령을 소멸할 때 소멸되어진 현상이, 첫 번째 현상이 우리 영혼 속에서는 바로 기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뭐가 사라진다고요? 평강이 사라지고요, 짜증이 나고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성들이 십자가를 지나가기 전에 있었던 그 육성들이 막 벌벌 일어나면서 세상 사람과 비슷한 모습으로 우리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도 문제 속에서, 그런 영혼의 문제 속에서 뭐 하지 아니하면,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막 터지는데 감당이 불가합니다. 십자가를 지나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기뻐하고 문제 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문제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20절부터 권면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는 다 약해서요, 성령님과 함께 사는 법에 대해서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예, 여러분 훈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받는 데 자리 가면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합니다. 미국에, 캐나다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데 가면 목사님들이 가서 거기 가서 막 기도를 받아요. 기도를 받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 노란 사람들 잘 못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얼른 이거 벗고 가서 안수를 한 번 받고, 그 다음에 이거 걸치고 가서 또 안수 받고, 그 다음에 이거 벗고 가서 또 한 번 받고. 몇 판 받습니까? 세 판요. 은혜 받는 자리에 가서는 막 머리를 들이밀고 그냥 옷을 바꿔 입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 데는 그렇게 일등처럼 그럽니다. 그런데요, 따라합시다. 은혜 받았으면 은혜 아래에서 살아야 된다.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가 유효기간을 가져서 일주일이 지나면 소멸되어 버린 사람이 있고, 일주일은 잘 간 거예요. 심지어 하루도 못 넘어가는 수가 생깁니다. 받은 은혜를 유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되느냐? 20절. 예언을 마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여기서 예언이란 말은 누구한테 가서 예언 기도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난 뒤에는 그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양심의 소리, 성령이 주는 잔잔한 감동을 거절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 하느냐? 성령을 소멸하지 않게 돼요.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가 중요한데요? 중요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러 있게 될 때 그 성령은 따라합시다.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허리에서 충만함으로.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우리 안에 저 충만해지는 것. 그 충만해지면 그때부터 성령은 두 가지 역사를 일으켜요. 첫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나를 변화시킵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통해서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이게 도미노 같은 거예요. 성령이 발목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로 충만해지면 그때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를 변화시켜요.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된 나에게 걸맞는 환경으로 삶의 자리를 막 바꾸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고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은혜를 단지 처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회개도 해봤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받아봤습니다. 방언도 받았습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소중한 체험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가 자기 안에서 깊이 익어지는 거예요. 조원아, 내가 마이크 들었대. 깊이 술이 익듯이 마치 내 영혼 속에서 깊이 익어지는 거예요.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그걸 뭐 하니까 십자가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의 자리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은사를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 성령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없습니다. 소리는 요란해서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모자 바꿔섰다가 옷 바꿔 입었다가 많이 봤거든요. 예? 막 또 은혜 받는 자리에 가면 헐리우드 액션, 예? 성령 받은 사람이 막 이래 떨면 더 받는 줄 알고 막 이래 더 떠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은혜를 받는 것을 사모할 뿐 아니라 받은 은혜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21절.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뭐하고?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취하고 버리는 것이 그의 삶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취할 것과 내가 버릴 것과 삶의 우선순위, 어떤 것은 죄이기 때문에 버려야 되고요. 어떤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취해야 되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나의 부르심이 아니기 때문에 취하지 않고 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취하고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뿌리에서부터 마치 포도나무의 뿌리에서부터 줄기를 통해서 가지 끝까지 오는 그 진액이 포도 열매를 맺게 하고 풍성한 수확을 가을에 가져다 두듯이 그의 인생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맺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 그분이세요. 성령은 무당들이 무슨 접신해서 받는 그런 잡신이 아니에요. 성령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세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세요. 십자가에서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여기세요. 그래서 그 성령 안에서 십자가를 지나간 사람들이 그의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잘 걸어가지는 못해요. 때로는 그 걸음과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속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한 걸음을 걸어가고 또 한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그것이 성령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훈련이 되어지는 거죠. 훈련되어질 때 성령이 가라면 가고요, 멈추라면 멈추고요. 그럴 때 그의 인생에 성령이 주시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는 지금 가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에 감나무가 매년 우리 장로님이 그름을 거기다 봄 되면 한 부대를 막 붓거든요. 그래가지고 가을 되면 추수감사절 때 되면은 저감 하나 따먹는 게 낙이었는데 올해는 소출이 별로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교회 감나무 소출은 정말 먹고 싶으면 마트에 가서 진짜 좋은 걸로 사 먹으면 그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인생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열매는 그렇지 않아요.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고 마트 가서 사 먹으면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을날에 하나님이 주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에요. 인생의 노년이 되었을 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산다니까. 신앙의 체험을 발휘한 것도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그 체험한 성령을 가지고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한 걸음을 딛는 게 중요해요. 그 한 걸음을 딛으면 성령이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무릎팍이 한번 깨지면 어때요? 우리가 그런 말을 배울 때 처음부터 잘 걷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엉금엉금 기다가 뭘 잡고 일어서다가 그렇게 해서 지 인생을 지발로 걸어다니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난 뒤에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과 함께 사는 법을 그 영혼 내면에서 그의 삶의 자리 안에서 그 인생 가운데서 분별력을 갖추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23절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뭐하게 하시며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우리는요, 십자가를 지나갈 때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그 영혼이 다시 때가 묻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온전케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을 나와서 광야의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분기처럼 허락되어진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아들, 딸 낳고 알콩달콩 살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해 나가고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냈으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완전히 다른 역사가 펼쳐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터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축복을 가지고서 그만 성령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다시 훈련의 여정으로 이끄셔서 바벨론 땅에 포로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의 제국의 침략을 받고 로마의 침략을 받고 심지어는 예수님 때는 지나고 난 뒤에 십자가 죽으시고 난 뒤에 AD 70년에 완전히 로마로 멸망을 당해서 온 세계로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로 그들의 역사가 풀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엄청난 사랑이고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어떤 죄인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근데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했다면 그 이후의 삶을, 십자가 이후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의 가을에 마치 감나무의 열매가 맺히듯이, 마치 사과나무의 열매가 맺히듯이, 마치 부서의 열매가 맺히듯이, 배나무의 열매가 맺히듯이 우리 인생의 열매들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합니까? 신앙 안에서는요, 여러분의 영혼의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갈라디아서는 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래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런데요, 그것만 인생의 열매가 아니에요. 신앙 안에서 우리의 생활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면 그 열심히 산 삶에 대한 열매들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니다. 또 그것만 열매가 아니에요. 교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들고서 문 영혼들에게 예수 생명을 나누게 될 때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열매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될 때예요. 인생의 가을날이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저분 참 부럽다, 존경스럽다, 그런 얘기를 듣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요, 신앙 안에서는 그 인생의 가을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로 끝나지가 않아요.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면서 이 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말하기를 따라서 그들은 심었고 너희는 그들이 심은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성상에서 예수님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심었고 너희들은 그들이 심어놓은 것에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아버지 세대가 심어놓고 그리고 그 자녀 세대에서 심어놓은 것을 거두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아이고 나이 많은데 뭐 할 거 없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이후의 삶을 믿음으로 취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그런 체험도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나가서 주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은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저도 이제 불신의 가정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 이제 큰 놈이 이제 다음 주면 서울의 수색교회에 중고등부 전사로 부임을 합니다. 지난주 결정이 났고요. 오늘은 서울에 있는 교회에 청년부에 봉사하던 교회에 마지막 인사하는 날로 가요. 저는 여기서 심고 그 아이는 자기 인생의 가을을 좀 더 일찍 맞이하는 영광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이것들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고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 안에 승리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게 하시고 심령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열매를 제대로 맺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보혈의 능력을 경험할 뿐 아니라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남은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오늘 이 말씀의 축복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